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약 72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 시편의 한 49% 정도가 다윗의 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45편은 72편의 다윗의 시 중에서 마지막 시로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제 자기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제가 죽기 얼마 전에 이 시를 지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유추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다윗이 제가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33년 동안은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가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적 내용을 보면 자기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 표현했을 때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다윗은 신하 내지 그의 종이요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내가 주를 높이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하고 그냥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아주 부유하게 살고 내가 기대하는 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냐?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이 사명이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데려가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히브리 원어의 이 송축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이 무거운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깔려서 사람이 죽기도 하죠. 깔려서 죽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덮쳐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전체를 덮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높일 때에 그것이 송축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송축이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1절과 2절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제가 이제 중반절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냐? 첫 번째로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심령의 범민함으로 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자녀의 문제로, 그렇죠?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씩 넘어져요. 그렇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자기가 죄인이면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단을 통하여 너가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숨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이 아랫도를 가리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굴한 아담과 하와를 일으키시고, 말라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저의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는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입니까?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랴. 먹을 것을 주시랴.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 심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 빵 주머니를 했던 우크라이나와 로마 시대에 빵 주머니를 했던 애굽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사천성이 1930년대에 1억 명이 굶어 죽었어요. 1억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참 미국이나 우리가 복을 받은 나라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미국도 똑같아요.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만은 하나님 미국에 복을 주시니까 미국에는 전 미국에서 한두 군데만 풍년이 되면 다 먹고 살아요. 예,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똑같이 비가 오는데도 왜 남한은 안 오는데 북한은 왜 그래 홍수가 나고 왜 그래 흉년이 되냐면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송축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히시는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그들의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관하여 제가 감사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믿음에 충만한 자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만족을 못해요. 자족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불평불만, 항상 모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게 주신 은혜를 자족한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도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햇볕과 빛을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나님이 시간을 더 많이 주시고 악하다고 시간을 덜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하다고 더 춥게 하시고 악하다고 여러분 더 덥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오시다.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가 하면 특별하신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 합니다. 보편적인 은총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고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나는 체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로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한 사람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왜 심령이 불안하냐? 내가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느냐? 피곤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약을 먹어도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서면 때때로 사업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이 좀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을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푸른 지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또 다윗은 계속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 3절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5절에서는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입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8절에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5절에서 다윗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나는 작은 소리로 음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겠다.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나의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음조리이다. 6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간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빛과 이 소금과 빛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은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런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등등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많은 평가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가 잘 느끼겠더라.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 어려운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나의 이 부족한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선포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다 또 노래합니까?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내가 체험하여 그것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주님의 높으심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한 영적인 훈련 캠프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통하여 가정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찬송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 주셨어요? 주신 건강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주신 자녀로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1조에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내 영원토록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만을 높이리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주님을 높이기에 가장 최선적인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합당한 영광을 돌리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